확신하며 삽시다. 지금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것들은 앞선 세대의 삶 위에 세워진 결과들입니다. 한 시대를 살던 분들이 더 좋은 나라를 생각하며 이끌었던 시대가 있었고 그걸 이루어냈습니다. 생각 없이 결과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하고 도전을 했고 그 일을 이루어낸 겁니다. 가끔 유명한 인사들이 남긴 어록들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어도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죽을 만큼 안 해본 사람이다. 한 시대를 그렇게 이 악물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밑거름이 되고 심은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65년도에 선교사로 와서 68년까지 있다가 그 후에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학으로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분이 6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미국인이죠. 그분의 얘기를 보면 우리나라의 역사가 일본의 영향을 받은 시각이 너무 고착화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것에 모자람이 있다. 자기가 처음에 한국의 역사나 이런 걸 강의할 때 자기도 그런 정통성에 대한 것을 눈치를 보면서 강의를 해야 됐고 글을 써야만 됐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생각보다 대단한 민족이고 대단한 역사가 있었다는 얘기죠. 1900년대 후반에 피터 드러커라는 경영학의 아버지라는 분이 경영학 CEO들이나 그쪽 관련된 사람하고 컨퍼런스를 할 때 한 기자가 물었다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의 차세대 미래에 탁월한 기업 경영의 능력을 가진 나라가 어디냐라는 질문에 대다수의 기자들이 미국, 영국, 독일 이렇게 꼽으려 생각을 했었대요. 근데 10초 딱 걸린 후에 답변이 한국이다. 그때 함께 했던 경영학의 그런 학자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분 얘기가 1900년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얘기예요. 벌써 26년이니까 20년 전 얘기죠. 그분의 예지는 그겁니다. 적은 비용을 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탁월한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겁니다. 그 어간에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에 올랐다. 그 60년 이상 한국학을 강의했던 마크 피터슨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 세계의 역사에 선진국 나라 중에 침략 전쟁을 안 한 나라가 있느냐? 대부분의 선진국이 경제력을 쌓기 위해서는 이웃 나라들과 어떻게든 전쟁을 치렀다. 그런 전쟁은 지금도 하고 있다. 그런데 유일하게 대한민국만큼은 역사적으로 어떤 주변 나라도 침략한 적이 없다. 침략하지 않은 상태의 제한적인 자원과 자본을 가지고 선진국에 들어간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맞아요.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그 역사에 인류를 지정학적 관점에서 분류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서울대 한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반도에 정착한 인류는 중원, 대륙, 광야, 넓은 땅에서 적응을 하지 못해서 쫓겨내려온 사람들이다. 한반도를 딱 놓고 볼 때 국토의 대부분 70%가 산으로 되어 있죠. 그 산도 얽히설키고 연결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농사를 지을 만한 땅이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땅이 있을까 싶으면 산 그늘에 막혀서 일조량이 적어 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이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차피 쫓겨내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살아내야만 해야 됐던 DNA를 갖게 됐다. 살아낸 겁니다. 여러분
좀 서쪽으로 가서 넓은 땅인 중국을 보십시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아래 쌀을 재배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준으로 위로는 밀을 재배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위치가 쌀을 재배하기, 경작하기에 좋은 땅이 아니란 얘기죠. 미얀마, 베트남, 주변 동남아는 1년에 3모작이 가능한 나라입니다. 일본도 2모작이 가능한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해 농사 망치면 다음 해에 굶어야 됩니다. 한 해의 경작물을 가지고 다음 겨울을 지나면서 지내야 되는데 이때 농사를 만약에 조금이라도 모자라게 하면 보릿고개라는 걸 넘어야 되는. 그러니까 대한민국만큼 산에 가서 나물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나물 종류가 100가지가 넘는데요. 근데 그 나물 대부분이 독성이 있답니다. 근데 이 한반도에 정착한 인류는 그 독성을 해결할 기가 막힌 지혜를 찾아냈답니다. 살면서. 그게 뭐냐 하면 독성이 있는 나무, 고사리니 뭐 드루비니 이런 거 따면 일단 소금물로 한번 싹 데치면 독성을 딱 잡는답니다. 그리고 그걸 먹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민족이 어디 있냐고. 아주 대단한 DNA를 가지고 그리고 정착해낸 겁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산업문명을 이루는데 미국은 150년이 걸렸고 유럽은 200년이 걸렸는데 대한민국은 18년 만에 그것을 해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토대가 돼서 21세기에 경제대국이라는 기가 막힌 역사를 이루어낸 민족은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건 학자들의 얘기지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한 주일 동안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야 그렇구나. 우리는 너무 안에서만 배운 것이 전부처럼 가끔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을 바라봐야 된다. 1800년대에 이 땅에서 다녔던 유럽인들의 시각이라든지 1800년대 후반 19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 왔던 사람들의 시각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시선을 좀 보면서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안 좋은 것만 듣고 살아요. 당장에 내일 모레 대한민국이 망할 것처럼 삽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의 시각 또 학자들의 시각은 또 그게 아니에요. 역사 이래로 짧은 시간에 대통령을 2번이나 탄핵했는데 멀쩡하게 살아남은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이게 대한민국의 수준이다. 그 말 들으니까 아 그렇구나. 혼란스러움을 잠재울 수 있는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구나. 그렇게 따지면 앞선 사람들이 얼마나 고마워요. 그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60년 동안 여기서 한국의 역사를 강의한 미국인이 이 땅에 오게 된 동기가 그거였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에서 만난 동기가 한국을 얘기하더래요. 1960년대 대한민국을 얘기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렇게 가난하다. 왜냐하면 1965년대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이 125달러였답니다. 125달러.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착하다고. 그래서 이분이 대학 때 한번 우리나라 방문한 다음에 이 땅에서 선교사로 3년, 2년 넘게 있다가 너무 좋고 정말 좋고 행복하대요. 그리고 다시 미국 가서 하버드대에서 한국학으로 처음 박사학위를 받은 다음에 여기 와서 60년 동안 가르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대단하게 한국에 대한 관찰력과 예지력을 가진 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것. 그분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세계가 대한민국, 이 한국이라는 나라를 우러르고 부러워하는데 정작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맞아요. 우리는 너무 안 좋은 것들만 얘기를 해서 그게 교육이 되고 그게 고착화돼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남겨주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 윗세대는 공부하면 조국을 위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될 마음을 가진 겁니다. 왜? 앞선 분들이 고맙거든요. 고맙 겁니다. 대한제국이 대한민국이 되는 과정에서 아픔이 있었지만은 대한민국이 생겼다는 겁니다. 출범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악 물고 살아낸 분들이 그야 뼈를 갈아 놓은 것들이 토대가 돼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 복음의 역할이 있었습니까?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교회는 그걸 자랑하고 인정해야죠.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불모지에 예수님 때문에 와서 사명감 가지고 사람들을 만났고, 그 착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고, 그분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에서 부르짖고 일터로 가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역사 이래로 복음이 선포된 나라 중에 우리나라처럼 새벽에 밤늦게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 있었어요? 찾기 힘든 나라는요. 돈 줘야 와서 예배드리고 그런 얼마나 태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자식들 바라보고 미래를 꿈꾸면서 이른 새벽에 교회부터 와서 새벽 종치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고 시작했던 토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뿌리와 씨앗이 교회가 자랑하고 우리가 자랑하고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것처럼 살아요. 답답하죠.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뭔가 잃어버린 것. 힘겨울 때는 믿음을 다잡는 것이 기본이고, 삶은 매 순간 뭔가 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절대로 빈손이 아닙니다. 놀아도 그거 심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언젠간 거둘 것들이 지금 살아내는 삶의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빈손도 그냥이 아닙니다. 분명히 심은 것의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기억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기억할 삶의 흔적을 남깁시다.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믿음의 흔적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기록에 남깁니다. 그리고 1세기 교인들에게 이렇게 살았어,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렇게 살아낸 삶에, 아벨은 그 시작입니다. 아벨을 보십시오. 기억하지 않습니까?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언제적 아벨입니까? 하지만 1세기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는 죽었지만 지금도 믿음으로써 말하느니라.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남습니다. 나는 사라져도 내가 믿은 믿음만큼은 내 자녀에게, 내 지경에 반드시 남아서 증언을 하고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아벨이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버지가 알고 내가 안다.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삶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십니다. 기억하게 하십니다. 말라기 3장 16절에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사정없이 주인 없이 해갈하고 다니면서 성전은 있지만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잃어버린 세대에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념책에 기록하고 계신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은 영과 육의 강건함입니다. 영육의 강건함, 믿음의 뿌리가 결국은 우리를 살게 하고 오는 내일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세상 답답한 적 없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참 대단한 기질을 가진 분들이 앞서 시대에 산 거예요. 경영하게 얘기하는 분들이 꼭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아니, 60년 동안 한국 문화와 역사를 가르친 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갈비하고 냉면 먹으면서 세계 주변 아시아 국가 중에, 아니 세계 중에 이 쇠젓가락을 사용하는 민족이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중국도 대나무 젓가락, 일본도 나무 젓가락에 입혀서 쓰고 그냥 오래 못 쓴다는 겁니다. 그리고 박테리아나 이런 좀 쓰다 보면 그런 위험이 있다고. 대한민국은 쇠젓가락을 만들어 쓰는데 이거 깨끗이 잘만 씻으면 위생적으로도 좋고 아주 탁월하는데, 그 이유는 이 한반도를 사는 사람들의 뿌리가 일단 산이 광물이 많은 산이었고, 그러니까 쇠가 많이 나와서 옛적부터 쇠를 잘 다스리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목판 인쇄를 시작으로 금속 활자를 만들어내지 않았냐. 금을 넣으니까 자부심이 꽉 생기는 겁니다. 옛날부터 금속을 잘 다루는 기술이 있는 민족이다. 그래서 집 젓가락도 쇠로 만들어 철갑선 봐라. 쇠를 조련해서 배를 만드는 민족이다. 이거 누가
나무로 만든 배는 많았지만 쇠를 단련해서 거북선을 만든 민족이다. 예전에 정지용 씨가 그거 500원짜리 그거 지폐 가지고 가서 영국에서 돈 빌려왔다면서요. 그 돈 빌려가지고 저 조선소 만들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설득한 게 그거라지 않습니까? 조상 대대로 우리는 철로 배 만든 사람이라고, 이런 기술 니네보다 훨씬 더 앞섰으니까 믿고 맡기라고 해서 돈 받아와가지고 조선소 만들 때 처음에 일본하고 미쓰비시하고 합작으로 만들었대요. 계획이. 일본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만 되는, 기술이 없으니까 일단. 근데 일본 사람들이 고집을 부린 겁니다. 도크를 만들고 배를 만들어야 돼. 근데 이분은 납품 기일이 있어서 배 만들면서 도크 만들면 된다. 일본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관두라고, 우리가 한다고. 그리고는 일본하고 제휴를 파기하고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그걸 해낸 거예요. 도크도 만들고 배를 만든 거예요. 이거를 해낸 민족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는데, 나도 몰랐던 걸 그분한테 들었네? 안 되는 게 많은 때인데 될 것을 생각하면서 해낸 거 아닙니까? 그런 기질이 다 있는 거예요. 어차피 빈손이었는데 지금 우리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걸 배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맨날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못됐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만 듣고 자란 겁니다. 뉴스를 보면 저놈은 어떻고 이런 욕만 듣고 자랐습니다. 거기에 가고 싶겠습니까? 교육이 무너진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제가 언제 깜짝 놀란 그런 자극이 되는 시점이 2002년도였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 맨날 배운 아리랑은 내일 모레 죽는 노래, 당장 줄거, 한이 서린 노래인데, 그분이 그러니 나는 2002년도에 월드컵 노래하는데 아리랑을 그런 템포로 바꿔버린 겁니다. 굉장히 신나는 노래로. 그러니까 한과 신명나다 하는 것이 같이 어우러진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굉장히 한스럽고 절망스러운 것을 굉장히 흥겨운 걸로 바꿀 수 있는 DNA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일을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지 않습니까? 통계적으로 몇 개 나라를 분석해 봤는데 우리나라가 2위래요. 1인당 하루에 일하는 양이. 그런데 또 게다가 그 많은 나라 중에 가장 제일 많이 노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많이 노는 나라 1, 2, 3위가 우리나라예요. 일도 많이 하고 많이 놀고. 근데 행복지수는 또 제일 바닥이래. 아예 이 무슨 그 행복 물질이 뇌에서 분비가 되는데 테스토스테론인가 하여튼 뭐가 나온대. 근데 그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교수가 한국 사람은 그게 안 나온대. 아예 안 나온대. 아예. 그러니까 좋으면 잠깐 좋았다가 금방 그냥 좋은 게 오래 지속되지를 않는 민족인데, 그러면 이렇게 악조건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굉장히 신나는 문화로 만들어가는 민족이 또 우리래.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21세기에 우리나라처럼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지금 어디 있냐고 얘기하는데, 그게 또 맞아. 여러분, 우리나라 BTS는 전세기 빌려가지고 뉴욕, 파리 어디 다 돌아다니는. 근데 그걸 우리는 솔직히 대중문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는. 근데 밖에서는 난리인 거야. 얘네들만 나타나면. 얼마 전에 캐대원 이런 귀신 얘기지만, 나는 걸러낼 수 있는 분별력만 가지면 문화는 충분히 우리가 접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마귀 음악, 그렇게 그 마귀 음악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그걸 선 긋고 못하게 하면 예술은 다 남이 하라는 얘기입니까? 옳은 게 있잖아요.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이 많고, 생각의 차이고 관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언젠가 그런 중국에 갔을 때 그분 문화에서 있는 용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쪽을 봐도 한숨이 나오고 저쪽을 봐도 한숨이 나온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럴 때는 기도를 하면서 위를 보면 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눈물을 꽝 쏟아버리는 거예요. 나도 깜짝 놀랐죠. 그 말이 너무 고맙대. 그 말이 너무 고맙다고. 살다 보면 그럴 때 없었겠습니까? 이렇게 봐도 한숨 나오고 저렇게 봐도 한숨 나오고 깝깝하고 내일이 없는 것 같고, 하지만 견뎌내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이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하나님을 쳐다본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 지내갑니다. 돌이켜보서 하나의 추억 얘기로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습니다. 견딘 만큼은 내가 성장을 한 거예요. 내가 강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아픈 역사가 있었지만 짧은 시간에 그런 토대들이 다 유익이 되고 양분이 돼서 뭔가 해낼 거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신기합니다. 뭔가 답답했는데 지내고 보면 뭔가 굉장한 지혜를 얻게 된 겁니다. 아벨을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 엄마 아빠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세대입니다. 뭐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엄마 아빠는 쫓겨난 다음에 기막힌 신앙 교육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왜? 그거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행위를 하겠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하와와 아담이 놓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쫓겨나기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뭔가를 모티브를 가졌고, 그것 때문에 제물이 있었고 제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믿음이 뭔지를 알았고, 특별히 아벨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은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대대로 기억할 믿음의 흔적으로 1세기 교회에까지 말씀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래서 곤란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보낸 서신인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지만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닉주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송했는데, 그러면 마을 사람들, 거기는 대부분이 이제 정착촌 단위로 뭔가 이렇게 마을을 조성해요. 정착촌에 마을 만들고 세팅을 한 다음에 입주를 지원받아가지고, 위험하니까 언제 포탄 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 혜택이나 생활 혜택을 많이 줘서 그 정착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게 거기에 살면서 선교사님 만나서 예수 믿고 사는데, 한밤중에 난 참 다 자는데 동네 쓰기를 다 그 집 마당에 갖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 집 마당에다가. 심지어 어떤 정통파 젊은 애들은 안식일에 이제 자기들 회당 가고, 안식일을 우리는 주일에 예배한다고 그 집에 이제 모여서 인근에 사는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그 집에 들어가는 담벼락에 총을 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 문지방에 막. 예수 믿고 싶겠습니까? 21세기에도 그러는데. 근데 1세기 교회 보십시오. 예수님 본 적도 없어. 근데 믿으래. 근데 그 말씀만 듣고 이 사람들이 믿은 겁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란 분이 살아냈구나.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냐. 앞선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았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거 지금 다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나?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다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그 시대에 모른 곤란하고 어려운 길을 살아내며 미래를 꿈꿨다는 겁니다. 왜? 들은 말씀에서 자신들의 삶과 정체성과 존재감을 지켜가면서 심은 거예요. 그들이 심은 것들이 2세기, 3세기 넘어가면서 점차로 예수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열매들이 온 세계를 향하게 된 겁니다. 그때 세계를 바라보고 심은 것들이 21세기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삶은 매 순간 뭔가를 심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을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옆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느니라. 예수를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예수를 보라 그래요. 근데 그게 믿어집니다. 그분 믿고 먼저 천국 간 구름 같은 허다한 중인들이 저 하늘의 구름을 볼 때마다 생각이 나서 오늘 인내로서 경주를 한 겁니다. 답답하지 않은 적은 없어요. 하지만 견디고 이겨내면서 미래를 꿈꾸고 미래 세대를 준비한 겁니다. 맞아요. 믿음의 몸짓과 몸부림은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세상 말에 휘둘리기보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바라보면서 우리와 함께한 자녀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를 반드시 누리도록 만들어낼 책임이 지금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같은 것을 붙잡자.
같은 것 혹은 좋은 것을 붙잡게 해야 됩니다. 잡을 게 있어야지 갈 거 아닙니까? 아벨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최초의 인물입니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다라는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입니다. 태초의 가정이 자기 분수를 한 겁니다. 이 사람들 보십시오.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쫓겨났어요. 다시 거기 못 가. 왜냐하면 불칼이 돌아서 있고 코립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은 겁니다. 그렇게 난 아담과 하와는 저주받은 인물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분들 내쫓을 때 그냥 내쫓은 게 아니잖아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 저주 덩어리가 돼서 산 겁니다. 그럼 그런 얘기를 가인과 아벨 자식 낳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원천적으로 왜 이 창세기 4장에 또 히브리서 11장에 제사와 예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이 예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식 낳고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에덴 동산, 하나님의 동산에 누렸던 것들을 가슴으로 품고 이야기하는 교육의 기간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뭘 품어야 되겠습니까? 방향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을 붙잡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벨을 보십시오. 창세기 4장 5절 6절을 보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신기하게도 둘이 똑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 받지 않았다고 동생 아벨을 원수 삼은 겁니다. 너 때문이야. 아니, 재물은 지가 드리고 왜 원망은 동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태초의 인류의 예배였던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뭘 놓친 겁니까? 내 형제다, 내 동생이다, 내 가족이다. 이걸 지켜야죠. 아버지 엄마한테 배운 게 뭐냐? 하나님의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들을 걸 듣지 않아서 쫓겨났다. 그렇다면 쫓겨난 것에 대한 분한과 원망으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쫓겨나지 않았을 때를 생각하면서 좋은 것을 기억해야 됩니까? 저는 교육이라는 것은 좋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안 좋은 건 어차피 안 좋은 거야. 근데 좋은 게 많아지면 안 좋은 게 감춰지고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좋은 걸 자꾸 배우니까 솔직히 다른 나라 좀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면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보여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계 3위래요. 대한민국 여권 가지고 미국 사람보다 더 많이 자유롭게 가요. 딱 가면 한국 사람이라면 일단 호감을 가고 좋아해요. 사람들이 나이스하대. 그 정도가 됐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그렇게 다 그런 수준을 가지고 여러 나라에 다닌 사람들이 있어서 먼저. 그러니까 그런 대우를 받고 사는 겁니다. 좋은 걸 붙잡고 이만큼은 해야 되는구나. 이만큼을 해야 되는구나. 해야 되는구나. 좋은 걸 보고 배운 겁니다. 신앙도 그렇잖아요. 좋은 걸 받고 그걸 배우는 겁니다. 역사는 더더욱 그렇죠. 얼마나 훌륭한 분들이 많이 살았어요. 근데 그 좋은 걸 얘기 안 해. 나쁜 것만 얘기해. 저놈은 뭘 잘못했고 저 인간은 뭘 잘못했고 일단 욕부터 나와. 그걸 애들이 보고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언젠가 초등학교 5학년인가한테 너 사무실에 왔길래 넌 커서 꼭 대통령 되면 딱 좋겠다 했더니 집에 가서 엄마한테 그러더래. 도대체 목사님은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러면 얘는 맨날 욕만 들은 거야. 맨날. 그러니까 가고 싶지 않은 거야, 그 동네. 우리는 어릴 적에 배울 때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거야. 대부분 애들이 골목에서 뭐 하면 너 뭐 할래? 장군하겠습니다. 왜? 그게 좋거든. 좋은 걸 배워서 그거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자란 애들은 욕부터 들었어. 누가 욕 먹고 싶은 자리에 가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은 거야. 교육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는 이걸 잘했고 저 때는 저걸 잘했고 저걸. 말했죠. 18년 동안의 산업 문명을 이루어낸 박정희 대통령의 노력이 없었으면 다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땅 파고 농사 짓고 사는 거예요. 저 아시아처럼.
베트남처럼 사는 거예요. 박정희 씨를 인정한 김대중 씨의 정보화의 노력이 없으면 우리나라 지금 이렇게 인터넷 대단히,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지금 IT 계통이나 이런 데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고민을 해. 열도 많이 먹지, 물도 많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이 데이터 센터를 바다 위에 띄우는 거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남해에 띄우고 싶다고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내요? 근데 1980년대를 살았던 분 생각에 산업화도 늦었고 뭐 이러고도 늦었는데 정보화만큼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땅을 다스리는 것도 늦었고 하늘을 왜? 지금 막 우주선 쏘고 막 로켓 올라갔다 그냥 내려오는데 바다만큼은 우리가 뭔가 먼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서 나온 게 해상에서 뭐가 만드는. 왜? 우리는 저력이 있거든요. 누가 있습니까? 한때 해상을 장악했던 장보고 있잖아요. 장보고. 맞아요. 생각하니까 대단한 가능성이 있는 민족이 된 겁니다. 따지고 보면 데이터 센터 우리나라 바다보다 훨씬 더 좋은 데가 있어요. 제 생각에 하롱베이가 훨씬 나아. 왜? 섬 7,000개가 바다를 호수로 만들었는데, 근데 정보화를 생각한 대통령이 한때의 지도자가 아니었다면 그거 하겠습니까? 바다의 입지 조건은 베트남이 훨씬 좋아. 근데 거긴 못해. 왜? 일단 인터넷망이 안 좋아. 통신망이 후져. 뭘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대한민국은 전화 한 통이면 내일 인터넷 와. 굉장한 하나예요. 향 1925년도 통계인가? 5년 동안 데이터를 조사를 했는데 인터넷 속도 세계 1위가 5년 동안 대한민국이 1위였답니다. 그러니 기업하는 사람들이 여기 눈독을 안 들여요? 오고 싶은 나라가 된 겁니다. 여기서 뭐 해야 돼? 여기 있는 사람 데려다 쓰고 싶은 나라가 된 거예요. 굉장하죠? 이 좋은 얘기들을 안 하고 누구는 뭐 때문에 나쁘고 누구는 뭐 때문에 나쁘고, 나쁜 걸 얘기하면 좋은 걸 자꾸 들어서 그 나쁜 걸 감출 수 있는 희망은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죄다 나쁜 거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릴 적에 그런 얘기를 했죠. 돌아가신 이모부가 그런 얘기를 해요. 99번 잘해주고 한 번을 잘해주면 100번 다 잘 못한 게 돼버린대. 그게 사람이라고. 여러분, 좋은 것과 나쁜 것의 영향력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좋은 것을 자꾸만 알려줘야죠. 우리가 이랬던 나라야. 이런 민족이야. 근데 죄다 욕만 들어. 내일 모레 나라 망할 것 같아. 무슨 미래를 가지고 무슨 꿈을 꾸겠습니까? 되고 싶은 게 없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나는 교육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없는 것 중에 있게 만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좋은 걸 얘기해 주면서 미래의 가능성을 꿈꾸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나쁜 사람이고 저건 저 사람 때문에 나쁜 사람이에요. 그건 그 다음 뭐냐고.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할 수 있는 것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번역된 한글말 성경을 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오게 한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새벽부터 먹을 것 없고 가진 것 없어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기도의 뿌리를 그 기도가 없었으면, 지금 선교지에 봐주십시오. 밥 주는 거, 돈 주는 거 없으면 잘 안 와요. 안 모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줄 게 있어요. 우리는 줄고 밖은 없어. 그냥 이게 희망이야. 그러면 거기다 올인을 해버린 겁니다. 기도를 그렇게 한 겁니다. 오죽했으면 선교사님들이 밤중에 기도하는데 하얀 옷 입은 사람들이 밖에서 막 기도 소리 듣는데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소리로 막 방언 기도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자기 보고서에 기도의 하모니라고 보고라. 하모니. 조화로운 소리가, 노래 소리가 막 들린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그게 우리의 뿌리였던 거예요. 그 좋은 걸 다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뭘 심고 뭘 거두겠습니까? 좋은 것을 붙잡아야 돼요. 같은 것을 붙잡아야 돼요. 뭐 때문에 이만큼 하느냐? 뿌리와 근성이 이만큼 좋은 것이 있는데 엉뚱한 것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걸 잘했고 이분은 이걸 잘했고 이걸 쫓아가면 된다. 좋은 걸 들으면 좋은 게 남아요. 나쁜 것을 들으면 같이 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이 50 넘으면 전화번호부터 정리하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좋은 얘기하는 사람은 남겨놔. 만날 때마다 안 좋은 얘기하면 빨리 지워요. 도움되지 않습니다. 50 넘어 뭘 꿈꾸고 뭘 볼 거예요. 남은 세월 좋은 것을 남기고 좋은 것을 전해야 될 시간에
안 좋은 것만 주구장창 옮기고 다니면 나도 영양가 없는 사람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보십시오. 이 60년 동안 한국을 연기하신 분 시각에는 짧은 시간에 2번이나 대통령을 탄핵했는데도 민주주의를 지켜가고 있는 나라가 우리래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딨냐고. 맞아요. 드러난 사람보다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가치를 지키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신앙의 뿌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뭐 부흥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그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예배하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경외하며 존중히 여기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이걸 붙잡고 이걸 지키는 교육이 살아있어야지. 그게 바로 믿음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둘째 따라합시다. 배운 대로 살자. 잘 배운 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앞서 저도 얘기했듯이 분명히 배운 게 있어요. 배웠으니까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를 드린 거 아닙니까? 예물을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4절에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니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얘기해 아벨이. 그럼 일단 하나님 보실 때는 차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들은 얘기는 그거예요. 똑같이 들은 겁니다. 엄마 아빠한테. 우리가 예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살았지만 이렇게 저렇게 이만저만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때 창세기 3장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담과 하와도 사람인데,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의 지적인 수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잖아요. 정성에. 왜? 에덴 동산의 모든 창조물을 딱 만들어 놓고 가축의 이름을 누가 지었다 그래요? 아담이 지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음 구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뭐 하더라? 좋았더라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생각하는 이 지력, 인지력이나 판단력이 하나님 보실 때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그 똘똘한데? 이 정도가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와가 이제 사탄, 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열매를 줄 때 이걸 안 먹었어야 되는데 같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눈이 밝아지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숨었다고.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내가 뭐 했니? 너 어디에 있니? 찾잖아요. 근데 아담은 부끄러워서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 내가 하지 말라는 거 왜 했어? 그러면서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을 거야.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겁니다. 근데 그냥 쫓겨난 게 아니었어요. 그 과정에 하나님은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자신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힌 겁니다. 그럼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순간 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가죽이 어디서 난 겁니까? 어떤 피조물들이 희생을 한 거 아닙니까? 죽었고 껍질이 벗겨졌고 그 결과물이 지금 나한테 있는 겁니다.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존재감을 감출 수 있는 뭔가를, 혜택과 은혜를 입고 에덴 동산에 나와서 생활을 시작했던 겁니다. 그 얘기를 가인과 아벨이 몰라요? 알아요. 근데 가인과 아벨이 그걸 듣고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게 뭐냐면 그만큼 뭔가를 생각해서 자기는 양의 첫 새끼를 준비해서 그걸 예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얘기해요. 자기가 농사졌다고 양 갖다 제물 드리지 말란 법이 있어요? 없거든요. 근데 아벨은 자신이 자라난 과정에서 들었던 것에서 유익한 것을 찾았고 그것을 인지하고 판단해서 자기의 삶의 결과물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그것을 믿음으로 아벨은 이라고 해요. 그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단어는 결국은 계시에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계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 그게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갔고 오라고 창세기 12장에 얘기를 해요. 그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응이 믿음이었다. 아벨은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한, 배운 것에 대한 반응이 합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첫 양의 새끼를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쫓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배운 만큼 그 좋은 것을 지금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뭘 배우고 있습니까? 우리 앞선 세대들이 살았던 분들이 살아낸 그 근성과 뿌리를 기억하면서 내가 그 다음을 살아갈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야죠. 얼마나 우리는 악조건을
굉장히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DNA가 있다는 거. 아무리 힘들어도. 예? 농사지을 땅이 없는 땅에서, 그러니까 한 해 경장, 그게 참 슬픈 얘기예요. 주변 나라들은 이모작을 해가지고 쌀을 넉넉하게 해서 이것저것 그냥 그것만 먹고 살아, 여유 있게. 우리는 이악 물고 해야 돼. 만약에 이 해에 만약에 막 태풍이 물거나 가뭄이 또 농사를 못 지면 다음에도 굶어. 왜? 한 번뿐이 농사를 못 짓는 겁니다. 그리고 제한적인 농지에서 나온 그 쌀 가지고 내 식구들을 먹여야 되는데 얼마나 심도 있게 그 땅에 있는 쌀 농사를 신경 써야 하냐고요. 기후 조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그 촉은 목피라 그러잖아요. 나무 껍질 삶아 먹는 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르치고 배우고 살아내고 얼마나 대단해요. 나는 그 나물 얘기하는 게, 나는 원래 그렇게 나물이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세계 어디를 찾아도 나물 100가지 먹는 민족이 우리밖에 없대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엄마들이 살림하면서 애들 씻고 먹이려고 막 쌀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나물 갖다가, 고사리 갖다가, 미국 사람들은 고사리 먹는 거 기겁을 한다면서요. 독 있는 거 어떻게 먹냐고. 근데 엄마들이 소금물에 싹 삶아가지고 독을 싹 빼서 그 나물을 맛있게 먹는 겁니다. 언젠가 제주도 갔을 때 우리 권사님들, 야, 아주 그 집 주방에 고사리를 박살을 내도만 아주 그냥 갖다, 삼겹살에 고사리를 그렇게 잘 드시더라고. 외국 사람들은 깜짝 놀라, 이거 어떻게 먹냐고. 우리 엄마들은 식구들 생각해서 먹을 겁니다. 이것도 먹어야지. 그래가지고는 고사리가, 야, 이거 산에 나는 소고기야,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그거를 소금물에 데쳐가지고. 드릅 보십시오. 농사졌다고 장로님도 드릅 가져오는데 그거 독성이 있어서 잘 못 먹는 거를 소금물에 살짝 삶아가지고 가져오세요. 괜찮다고. 다른 나라 사람은 깜짝 놀라요. 근데 그게 슬픈 거야. 따지고 먹을 게 없어서 그거라도 먹어야 됐어. 근데 지금 보십시오. 그랬던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됐다는 게. 김구 선생님 백범 일기에 나온 그 기도문에 그거 있지 않습니까? 강력한 힘 가지고 남의 나라 침략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의 힘으로 세계에 영향을 주는 민족이 되고 싶다고. 그게 그분 꿈이었던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깜짝 놀랄 만큼 한국말 잘하는 미국인들이 많아요. 나 2008년도에 미국 간다고, 그때 비자가 너무 안 나올 때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막 비자 준비하는, 사주 준비하는 150만 원 내야 된다고. 내가 그럴 돈이 어디 있어. 그냥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인터뷰를 갔는데 앞에 어떤 그 유학 관련 친구지, 영어를 왜 그렇게 잘해? 그래갖고, 야, 이거, 비자 받기 힘들겠다. 그럼 이제 앉아가지고 딱 있는데, 파란 눈 가진 백인, 노란, 전형적인 앵글로색슨. 그 영사가 딱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나는 영어가 같다고 들리자고 귀를 쫑긋 세우고 있는데, 나한테 한 얘기가, 미국에 왜 가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는, 이분들은 이미 한국말 배워가지고 여기 온 거야. 어떤 관심이 있든.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본에서 세례받은 이수종 씨가 미국 선교부에, 그때 당시 선교본부가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일본이었으니까 미국 선교부에서는 일본 사람들, 예수 믿은 사람들 선교사로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임진왜란도 겪은 민족이고, 이분은 일본 사람들이 가면 오히려 반응이 안 좋을 수 있는, 민족적 감정이 그렇게 좋지를 않다. 특히 시작에 교도부가 일본에서 올 때는 부산이었거든. 부산, 인천. 그 동네 사람들은 더 안 좋다. 그러니 미국 사람 가야 된다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 편지 갖고 언더우드 목사님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작은 결국은 기가 막힌 하나님의 손길과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걸 안 가르쳐. 웃기죠? 왜 그 멋진 얘기들이 있는데 교육을 세상에 다 뺏기고 배운 대로 자라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악 물고 자라는 흔적들을 배우지를 않으니까 나밖에 모르는 세상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세월이라는 시간을 주네요. 이거는 가르치는 세월이고 배우는 세월입니다. 아벨은 그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요거 좋은데 하는 마음이 들 만큼을 살아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물 가인도 준비했어요. 제사 가인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건 차이가 있더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배운 것을 어떻게 내 인생에 적용을 했느냐예요. 아벨은
거기에 탁월했던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우선하자. 믿음과 그에 따른 예배는 내가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되게 합니다. 믿음이 정말 그래요.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 반응을 하다 보면 나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아벨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제물을 준비했는데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 가지고 했다고 표현하고 아벨은 첫 새끼, 첫 양의 새끼. 그 말은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도 농사져서 야 이거 아니 우리 저 집사님 권사님들 농사지으면 야 이거 처음 열린 거야. 그리고 목사님 드시게 해야지 가져오잖아요. 추수감사자 해야지 가져오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가인도 그럴 수 있잖아요. 이거 처음 결실이야, 첫 송이야, 그런 얘기가 없는 거예요. 아벨은 첫 양의 새끼를 준비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처음 새끼를 낳았는데 아벨은 무슨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의 공간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야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거 첫 예물인데 이거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첫 새끼와 첫 예물을 드렸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님을 우선하는 생각과 마음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선교사님들이 가끔 우리 와가지고 말씀 전할 때 그런 얘기 꼭 하잖아요. 예? 자기가 엄마가 미웠다고. 왜냐하면 닭이 첫 알을 낳으면 그걸 이렇게 품고 감췄다가 그걸 교회로 가져갔다고.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을 우선하는 공간이 있으니까 다른 것보다 먼저, 아무리 농사 지을 때 종자지만 11조 항아리를 지킨다고 그거 먼저 구별하는 엄마와 아빠들이 있었어요. 그런 좋은 영향력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 양분이 돼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사람 만나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축복 기도할 때 만남과 관계가 은혜의 골짜기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가 빠지지 않는 게 그겁니다. 은혜가 있을 때 사람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것에 언젠가 우리 자녀들이 한번 선닿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지금은 몰라. 지내보면 아는 겁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뭐에 우선해서 하는지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고 사람도 아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규모는 좋아. 편리성도 탁월했어. 왜냐하면 굳이 뭐 재물을 자기네 집에서 준비하지 않아도 예전에는 그 재물이 흠이 있는 거 있으면 안 되니까 막 업고 오기도 하고 막 술에 태워갖고 오기도 하고,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많이 나와요. 근데 성전에 딱 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전 입구에서 그걸 다 팔고 있는 거야. 편리성이 좋아. 또 사람 생각해 주는 것 같아. 일단 규모도 잘 잡혔어. 돈만 가져오면 되거든. 근데 예수님 딱 가가지고 어떡하십니까? 그걸 다 불러봐요. 뭐 여러 가지 관점이 있지만 사람 편한 걸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우선하는 마음이 없어진 겁니다. 왜? 재물을 돈 사가지고 드리는 순간 뭐가 빠진 거예요? 항상 제일 먼저 온 사람의 다음 거 하다 보니 하나님 보실 때는 항상 모자란 걸 받으시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 처음 왔어. 좋은 거잖아. 물건 사는 사람은 네 그러는 겁니다. 돈 조금 내고 많은 걸, 좋은 걸 가져가려고. 저도 그래서 과일 살 때 이것저것 만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내가 사과를 팔아봐서 알아. 사과귤 팔아봐서 아는데 사람 손 타면 골마요. 거기가 꼭 하루 갖고 있으면. 근데 오는 사람들은 꼭 오면 들춰봐. 들춰보면 만두해. 왜냐면 곰보에다 내가 맨날 스티커를 붙여놨거든. 옛날엔 사과에, 겨울엔 부사 이거 스티커를 꼭 붙여놨어요. 그 스티커 왜 붙인 줄 아세요? 거기 꼭 점이 있어. 그거 가리려고 이렇게 스티커 붙여놓는단 말이야. 또 아는 사람 그걸 또 띄워본다? 얄미워. 팔아봐서 알아. 그러면 언제 한 사람 올지 딱. 근데 나도 장사하니까 알지만은 엄마가 꼭 좋은 것 딱 물건 가져오면 골라서 따로 딱 박스째 떼어놓는 물건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꼭 오후 2시에 오는 빡빡머리 아저씨한테 드리더라고. 그분이 을지로 입구에서 싸롱? 그거 있잖아. 왜? 술집 그거 하는. 그땐 싸롱이라 그래서 나 어릴 적에는. 걔네 거기 배달도 많이 가고 그랬는데 그 아저씨 올 때는 꼭 그 물건을 꺼내줘. 왜냐하면 이 사람은 물건을 안 깎어. 그리고 돈을 더 줘. 또 나 학생이라고 공부 책 사러 용돈도 줘. 엄마는 그걸 아는 거야. 좋은 건 안 꺼내놔. 그분한테 올 때 꺼내. 왜냐하면 오는 사람 맨날 좋은 거 먼저 하다 보니까 안 좋은 물건을 주게 되거든.
장사꾼들도 머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런 장사판이 어디 벌어진 거예요? 성전 안에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다 틀러, 누가 보면 채찍을 준비해서 휘둘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뭐가 빠진 겁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는 여력이 여기에 사라진 겁니다. 내가 편한 거, 나 좋은 것만 남다 보니까. 여러분, 예배와 예물은 하나님의 우선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들리는 얘기 얼마나 안 좋은 거, 죄다, 나쁜 놈, 이런저런 아주 천지입니다. 그러면 좋은 건 뭐가 있는지, 나부터 하나님을 우선하는 이 좋은 삶이 역사의 뿌리 면면이 펼쳐진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내서, 그래도 우리는 이게 있어, 그래도 우리는 이게 있단 말이지, 이런 얘기가 자녀들에게 들려질 때 내가 이거 하고 싶다는 마음이 우리는 좋은 건 남겨서 반드시 흔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는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똑같습니다. 우리 없는 시간에 믿음 때문에 잘 되는 자녀들을 소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미래니까. 찾아내고 알리고 좋은 얘기,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는 자꾸 던져버리고 좋은 얘기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관계에 반드시 복의 근원으로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